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받은 은혜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그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고 또 심판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전염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흐트러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분하시고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1절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직분에 따른 그 역할을 구분하십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 직무는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1절에서 제사장이 담당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소에 대한 죄이고 둘째는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성막에 대한 모든 불법이나 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이 가진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제단과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제사장 직분을 범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제사장들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것,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습니다. 이 직분에는 합당한 책임이 따르고 또 직분이 높을수록 책임 역시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레위인의 직분에 따른 직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 지파를 아론과 함께 있게 하여서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돕는 보조 역할로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로 레위인을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길 때 이들이 지켜야 할 한계까지 설정하셨습니다.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성소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룩한 기물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과 또 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들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똑같이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두셨고 오직 제사장에게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직무와 직분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서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영역,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역에 만약 레위인이 선을 넘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도 묵상했듯이 레위인이었던 이 고라는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역했던 이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지고 그들은 땅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라에게 발생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는 레위인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규칙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에게 그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은 최종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레위인들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제사장의 책임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그리고 자녀로서, 교회에서는 교사, 직분자, 봉사자로서, 직장에서는 직장 안에 있는 직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히 알고 그 자리를 겸손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바로 앞 민수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으니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다시 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은 제사장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직무를 담당합니다. 이들이 성소의 제단과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이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재자로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들이 자신의 직무와 거룩함을 지킬 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더럽고 죄 많은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를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중재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자 완전하신 중재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죄인된 우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하신 중재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새벽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의 직분과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무를 주시면서도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기쁘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저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혼자 성소를 관리하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택하여 주심으로 함께 성소를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도움 없이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있어 레위인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 레위인은 경쟁자나 반역자나 견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협력자,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도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을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부 사역을 시작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60명이 넘는 어린 영혼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여전히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주신 동역자들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19분의 아동부 교사분들께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부족하고 어리고 놓치는 것도 많은 저를 옆에서 무엇보다도 잘 챙겨주시고 누구보다 늘 중보해 주시는 교사분들 덕분에 아동부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 처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동역자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 있을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또 저를 아동부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서툴러서 우왕좌왕하는 저를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느려도 이해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교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선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동역자들과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너무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또 목원분들 동역자입니다. 교사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동역자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백성 가운데 구별하셔서 높이셨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스스로 이루어낸 성취의 결과물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갖추고 있고 자질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선물임을 깨닫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힘껏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세워진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며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여러 모양의 직분과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섬길 수 있는 그 선물을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선물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은혜 아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고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저희를 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협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